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인사 끝났습니까 벌써? 좀 일주일 만에 보셨는데 진하게 하시지요. 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름답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은 2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록들이 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날이 보통 가톨릭의 절기에 보면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은 뭐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진강 집사님께서 못 들어보셨으면, 주현절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 세례 받으신 날이 언제냐? 성탄절쯤이라는 거죠. 자신이 태어난 그날에 다시 한번 30세 되던 해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드러냈다 해서 주현절이라. 과거에는 주현절을 굉장히 크게 절기 속에서 크게 지켰습니다. 그날을 또 성탄절로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12월 25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한 500몇 년까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가르침에 칼빈 선생님도 종교개혁 당시에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날이 성탄절이죠. 모든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어떤 날을 정해서 그것을 마치 구약의 절기처럼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미국에 건너왔던 청교도인들도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키면 벌금을 내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왜 지킬까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우리 축하하자.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왔으니까 우리 사람들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축하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는 절기예요. 확증하는. 제 말에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니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께서 육체로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상에는 육체는 더럽고 죄악된 것이고 영혼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이신 그분께서 신이 되셨다. 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가현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인 임재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부정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든 어떻게 오든 요셉의 아들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얼마나, 오늘날 이단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칭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찬양이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주의 영께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자가 되실 분은 오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여러분 확증하는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킬 때 과거에는 주님 오심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 때는 우리가 경배하자, 깨어있자.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에 대해서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 지금 읽었으니까 있고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죠? 올라가시고 이 예수는 그죠? 그냥 인간 육신으로 죽었다.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무엇부터 시작하죠?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보라.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세계라, 족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는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단순히 육신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자로 예언되어신 그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그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제 고3 때죠.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제가 만난 이단들은 우리 반에만 7명 정도 있었어요. 침례교 이단이에요. 이름 뭐죠? 권신찬? 예, 복음. 구원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구원파 아이들이 언제 하여튼, 그래서 저를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가 휴가라는 영화도 보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 뒤에 막 모여가 우리 성경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걸 아니까 저를 전도하려고 이 친구들 군대 가니까 그 8명이 그 교회에 다니더라니까요, 우리 반에서. 그런데 막 너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 구원파에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전부 다 멈칫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서서히 하면 당신 구원받았는 거 확실해? 하면서 그러면 의심이 돼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물으면 주춤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게 믿는 삶인지 아닌지 사람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 딱 던지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혹시 안 받았는 거 아니야?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막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또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오라고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해 보자고 안 갔어요. 근데 그때 제 고민이 뭐냐, 아니 구원의 확신 그것은 있는데 정말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들이 막 말하는 걸 제가 항변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뭡니까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자. 고3인데요 제가 자세 그 책상에다 앉아 성경을 다시 읽으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어려워요. 레위기에서 다 시험 들거든요. 성경 읽으시려면 신약 성경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신약 성경 한 10번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 한 번 읽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 성경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신약 성경을 읽는데요. 딱 읽는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었겠죠. 그죠? 자,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1절을 읽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냥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썰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대한 제가 설교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렇지.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제가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더 한 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언제냐면 그때 날짜 또 생각 안 나요. 또 구원파가 언제 또 이야기하면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 떨어지냐? 생각하고 있을 때, 잡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특히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낙심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진짜로 진지하게.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아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약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결혼식을 한 6개월 뒤에 그 약혼식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진짜 내 신랑이 되고 그리고 내 신부가 될 만큼 그 한번 6개월 정도 더 확인하고 난 뒤에 진짜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했지요. 안 하신 분들이 또 더 많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약혼이 사실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법적으로 약혼하면은 벌써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예요.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약 1년 정도 각자의 집에서 이제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또 신랑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년 정도 돼가 날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데리고 오면은 이제 그때
정식 정혼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약혼식 때도 약혼식 하면 이미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 관계예요. 그러나 함께 잠자리를 안 했는 상태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여자여 하면서 야 너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약에 요셉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아니 요셉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아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도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그냥 조용히 끊지요. 아니죠. 열받죠. 화나죠. 내가 사랑했던 그죠 마리아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야기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리아가 착하고 그리고 어여쁘고 그래도 어떻게 와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시켜 줬어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 뻥제이 뻥이 아이고 제가 지난주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돌짝밭을 돌비밭이라고 했는지 그랬어요 제가? 전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늘 그 할 때 돌비가 뭡니까 하더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돌비는 돌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저 같은 성격 같으면 어떻겠어요? 온 동네 불러가지고 그죠? 저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고.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배가 불러오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그래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는 거 헌신할 때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뒤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의롭다라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나쁜 여자 하면서 죽어야 돼. 죽여야 돼. 율법적으로 죽여도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끊자. 여러분 사랑하면 끊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요셉은 마리아를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아니 세상에 사랑했으면 여러분 만약에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 당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배신해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요셉의 그 마음이 의로운 마음인 것 같아요. 욕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끊는 것으로 끝내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조금은 마리아보다는 믿음이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삼자로부터 들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 직접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시되 최대한 그렇죠? 소리 내서 읽는 것도 괜찮아요. 소리 내서 읽을 때 누가 먼저 들어요? 그 말씀을 내 귀가 듣는 거예요. 내 귀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주님의 사자가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현몽하여, 현몽이 뭐죠? 자면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가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상원아, 이것도 괜찮죠. 그러나 주의 종 상원아 하면 더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상원아 했으면 더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름 부르실 때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은 왕가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뭐 여러 가지, 그죠? 하스몬 왕가도 있고 헤롯 왕가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 땅의 왕가는 어느 왕가냐? 헤롯. 뭐 내일 또 설교 시간에 이 헤롯은 정말로 그 자리를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인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말씀을 예언된 대로 네가 비록 지금 보면은 그냥 뭐 왕족도 아니죠.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요셉의 그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 이미 왕족은 아니에요. 아니 뭐 말씀도 아마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읽었다면 나는 유대족 속이야.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드도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시대는 벌써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요셉으로 살아가는데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한마디에 어쩌면은 이 요셉은 끝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씀을 비로소 받게 됩니다.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아니 참 우리 주님도 그래요. 그렇죠? 그냥 한꺼번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둘이 불러놓고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 이야기 잘 들어라 둘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 오해도 없고 그리고 요셉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조용히 끊어야지 얼마나 갈등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시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줍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예수라.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예수님은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럼 여호수아는 여자가 붙었네요. 여자가 붙으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축약형으로 또 헬라어까지 뭐 연결을 시켜서 예수, 뭐 이 예수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예수. 즉 말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이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뭘 믿느냐?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 하면 유대인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의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세례 요한도 그 이름을 천사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함부로 부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은자, 상자, 원자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딱 되었을 때 내 이름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했거든요. 야, 도울상에 구원할 원자야. 야, 구원하는 것을 돕는 자. 와,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물론 또 여러분의 이름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뭐지? 여러분의 이름을 믿을 필요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다 예수쟁이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딴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름은 그렇게 하지만 저 예수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러요.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상원이는 죽었어. 과거에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어.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엉뚱한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자다가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순자 말자 이런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뭐 우리가 구원하는 다른 세상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죄송한데 뭐 다른 이름 많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아까 찬양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고 또 한 이름을 주십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이 또 있어요. 무슨 이름이라고요? 즉 말해서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아마 부활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 여러분, 환경을 믿지 마세요. 나 자신도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워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0